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대속의 제물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법칙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뚜렷한 계시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대속,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한 대속의 제물로도 아브라함 자신을 드렸고 또 아들의 실제 제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던 것은 나중 역사 가운데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고, 그 대속 보혈의 공로가 시간을 거슬러서 이미 아브라함의 이 대속 제물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바로 사람을 드리지 않고도 그 제물에는 바로 이미 사람을 드리는 그 동일한 그런 어떤 그런 헌신과 드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 이 경험에 경험을 했던 그 고백을 했던 그 표현이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과 모든 어떤 그런 이 사람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원인자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여호와가 준비해 주신다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 모든 은혜의 원인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모든 성도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정점을 이제 모리아산에서 증거를 했었던 이 아브라함의 사명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서서히 뒤로 물러나면서 믿음의 후사인 이삭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창세기 23장부터 이렇게 서서히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형제 셋이 있었는데요. 형 하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생 나홀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었고, 이 하란이 낳은 딸 밀가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밀가가 누구에게 시집갔는가? 바로 작은 아버지인 나홀과 결혼을 해서 8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이 굉장히 흉측한 일이지만 4000년 고대에는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문화였습니다. 자, 이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는가? 자, 22장 23절을 말씀 자, 읽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자, 한 아들이 8아들 중에 한 아들 부데엘이 있는데요. 이 부데엘이 낳은 딸이 있었는데 리브가이고 바로 이삭과 결혼할 믿음의 어머니가 될 그런 딸입니다. 자, 이렇게 4000년 전에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던, 천대받았던 이 문화에서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이삭의 배우자가 리브가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던 것이 뭐죠?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은, 또 깨달았던 것이 있죠? 사람을 아들이라고 해서 내 소유로 만들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고요. 또 오늘 이 22장의 족보를 통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 자세를 둘 때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권세가 없는 자녀의 소중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부업되기라고 천대받는 이 아내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예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결국이 어디로 연결되는 것인가? 바로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의 존귀함이 한 몸체인 것이 아브라함의 그 행적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존귀함의 눈이 필연적으로 띄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근거로 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배웠고, 자, 이것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경영이 되는데, 이 주변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관계를 했는가? 본문에서 부각되는 한 일면이 바로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23장 1절 읽어주십니다. 사라가 내 시세를 살았으나 이것이 곧 세라의 이름인 het으라. 자, 사라가 아들을 90살에 낳았고 이삭과 함께 산 횟수가 그럼 몇 년입니까? 간단한 거라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후 시간에는 제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127에 죽었으니까요. 37년을 아들과 살았습니다. 자, 사라는 어떤 인물이었죠? 사람의 계획으로만 여종을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줬다가 그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시기와 경계로 인해서 쫓아내자라고 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2번씩이나 남편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남자의 집에 갔었던 그런 아내였었지만 하나님이 사라를 열방의 어머니를 세워주셨고 이 사라가 이제 수가 다해서 죽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김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자, 이제 점점 살았었던 우리가 함께 생활했었던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으로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자, 곧 이 향년을 다한 이 사라처럼 자, 우리도 죽는 이 현실에서 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자, 이 아브람과 이 사라의 인생을 이 내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아서 알았기 때문에 아브람의 이 애통의 눈물을 글로 읽는 우리에게도 그 슬픔이 좀 와닿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그가 시드곤에서 죽은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살았었던 이 부엘세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약 45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서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도시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둘이 헤어진 뒤에 그 20년을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자, 헤브론은 이미 40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옛 도시 고도로서 아들 이삭이 평생을 살았던 곳이고 또 손자 야곱이 애굽을 떠나기 전까지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죠. 또 나중에는 유다 지파 중에 그 애굽에서 나왔었던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할 땅이고 다윗이 유다 왕으로서 7년 동안 바로 이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자, 지금 헤브론은 어떤 도시냐면요. 아브람과 그런 이 사라의 무덤이 있는 이 막벨라 밭은 지금도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한쪽은 유대교가 관리하고 한쪽은 이슬람교가 관리해서 서로 테러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몇 겹의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죽음의 그 외통, 아주 슬픔 중에도 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간 것인가? 자,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어디 바다와 접해 있습니까? 지중해에 접해 있습니다. 지중해는 굉장히 더운 곳이어서 이스라엘은 매우 습하고 더워서 이 시체를 24시간 안에 이걸 매장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매장할 땅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필요했지만 가나안에 들어온 지 아브라함이 지금 62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작은 땅의 소유가 아무런 땅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거절하리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수요를 주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앞에서 내가 하시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부를 아브라함이 받아놓고도 아브라함은 땅 하나도 사놓지 않고 도대체 뭘 했는가? 단 하루 사이에 매장지를 찾아야 되는 아주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그런 큰 땅을 사고도 남을 어떤 그런 상황이었으면서도 왜 작은 땅도 사지를 안 했는가? 왜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바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명령에 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영원한 터를 잡으리라. 그래서 나는 이 터전에 땅이 필요하다, 큰 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혀 다른 인식으로 아브라함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반면 이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첫 번째 의인의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아벨이었습니다. 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했었던 일이 창세기 4장 16, 17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고 아들 에녹을 낳고 쌓은 성이 에녹성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멀리 떠나서 뭘 하죠? 성을 쌓습니다. 바로 우리 땅에서 하늘을 가리지는 못해도 땅은 가리고 나누는 그런 사람의 나라, 사람의 성을 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 성을 쌓으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착입니다. 이 정착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뭐 어디 토백으로 산다, 어떤 그런 의미보다 더 본질적이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는 바로 정착입니다.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가 추수할 곡식이 많아서 내가 내 것을 보고 좋아서 내가 새 곡간을 지으리라,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이 땅에서만 영원히 정착하고 사는 것에만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부자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인식 가운데는 있었지만 그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62년을 살면서도 땅을 소유하는 것이 우선하지 않았던 것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실상에서 근거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으니. 그럼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 주거 형태는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을 갖고 그 외에는 버려야 되는 대표 명사입니다. 곧 정착하는 집이 아니라 장막에 간 이 조상들이 누구였는가?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장막에 거했습니다. 자,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줄 알기에 좋게 보이는 것을 다 들여 놓을 수 있는 집을 짓지를 않았고요. 신앙 선조들은 왜 장막에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신앙의 이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경로를 여러분 누가 정해주셨습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토백에 산다, 토백으로 떠나라,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근원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땅을 사면 오히려 떠날 수 없는 짐이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란이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의 문명을 떠났었고 모든 기득권에 정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그네의 행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큰 스케일의 그런 눈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니까, 시간 개념을 보니까 우리가 길면 100년의 인생이, 또 아브라함의 170년의 인생이 큰 스케일로 보니까 이것이 결국 뭡니까? 나그네 인생이니 나는 이 실체에 충실하겠다 하고 나그네로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 땅에 보내진 모든 사람의 실상이 바로 나그네이기에 바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정착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떠날 준비를 하는 천국의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동일한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땅이 필요했던 것은 죽은 아내를 묻고 자기도 거기에 묻힐 땅이 필요했습니다.
필요치 않았던 땅이 갑자기 내 소유 땅으로 일사야 된다는 전환점이 어디였는가? 바로 죽음 안에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런 어떤 그런 뭐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아브라함은 내가 땅을 못 살까봐 조바심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담대함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 나그네로 왔기에 이 사실 위해서 지금의 이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견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까지도 역사하시죠? 우리가 땅을 사고 파는 거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전능을 믿고 나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직 하지도 않은 이 거래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이 동서남북을 보라,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고, 드디어 이 아내의 죽음에 의해서 이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당연한 시점에 이르렀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려는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땅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일이기에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당연히 하나님 주실 것이라고 담대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정체성인데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풍요의 바로 우리의 그 세상을 향한 담대함의 원인입니다. 자, 우리 말씀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적어놓으시고요. 신약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291면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읽어주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자기의 소유의 땅이 없으면서도 아브라함은 부유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늘의 그런 성읍이 아브라함에게는 예비되어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나그네였습니다. 땅의 인생이 나그네로서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었고, 애석하지만 아내 사라가 먼저 본향으로 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뭐 어떻게 합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나는 이 몸을 누일 만한 그런 땅만큼은 자신에게 분명한 내 소유가 있어야 됐었습니다. 자, 역설이죠. 살아있는 동안은 필요 없는 땅이 죽어 눕히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필요했었던 이 아브라함의 소유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족함이 없었고, 그러나 죽음에 이르러서는 바로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에 몸을 눕혀야 되는 최후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 구체적인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를 해주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신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에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그 땅을 나에게 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자, 이 땅을 팔라라고 하는 소리에 펫 족속들이 반응인데요. 자, 본문 6절에
읽어주십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모신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임시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팔라는 이야기에 지금 이 헷 사람들의 반응이죠. 헤브론 사람들의.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인생 자세가 물질의 이익에 근거하는 인생사가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에 사는 이 백성 나그네로 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헷 사람들이 봤던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자연스러운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신앙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이것은 유위,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떠날 체계를 가진 나그네의 인생을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변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내보여야 돼서 드러내는 내용이 아니라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선 자로서 내가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 백성다움이 아브라함에게도 나왔고 성도들에게도 나오게 됩니다. 또 나와야 됩니다. 자, 헷사람들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존중으로 아무 곳이나 죽은 자를 매장하라 라고 했는데 이 속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들은 땅을 팔기를 매우 꺼려했다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구체적인 땅을 내가 나보고 좀 사게 해달라라고 막벨라의 밭에 있는 끄트머리에 한 굴이 있는데 그 굴을 내게 팔도록 주인인 에브론에게 중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에브론이 와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 11절에 내 주에게 땅을 판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있는 굴뿐만 아니라 굴이 있는 밭까지도 드리니 그곳에 장사를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한 큰 존중으로 막벨라 굴만 아니라 딸린 밭까지 공짜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에브론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 주겠다라고 호의를 왜 베푸는 것일까요? 그 속내가 있습니다. 헷 족속은 바로 고대 강력한 이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히타이트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그 민족인데요. 이 히타이트 그래서 이 민족의 한 법전이 터키 근방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땅을 사람이 소유를 하면 그 땅에 대한 군사적 책임을 그 주인이 져야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굴만 팔면 그 군사를 세워서 돈을 들여야 되는 큰 돈을 에브론이 물어야 되지만 굴과 밭을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그 모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익을 염두에 두고 에브론이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로는 이 아브라함 그 속내를 알고 그럼 그 값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에브론이 낸 땅값이 얼마라 그랬죠? 400세겔. 이것이 은으로 하면 은 4.6kg입니다. 그러니까 1200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밭이 얼마나 큰 밭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자, 이것은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었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아무런 말도 없이 밭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 땅값의 그 고대의 땅값에 대한 비교로서 아브라함 뒤에 1000년 뒤에 다윗이 성전으로 세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성전으로 타작마당을 샀으니 그것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그것을 얼마를 주고 샀냐면 은 5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으로 갈린 뒤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도로 세울 사마리아 전체 땅을 은 60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전체를 은 6000세겔을 샀는데 한 밭을 400세겔, 한 15분의 1 정도 가격을 샀다고 한다면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것이고 이것은 1000년 뒤의 어떤 가격이니까 아주 비싼 가격에 아브라함이 산 것입니다. 자, 이 에브론이 얼마나 야근 사람이었던가 우리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비싸게 땅을 샀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거래의 적법적인 이 절차를 하는데
당신은 어떤 땅 문서로서 어떤 그런 땅이 소유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 공증되는 시대여서 거래의 증인들을 세워야 됩니다. 18절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곧 성의 장로들이 그 거래의 증인이 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마물의 밭을 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한 일부가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 다만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려는 그런 땅의 목적보다는 믿음의 조상들이 누울 매장지로 용도로 샀습니다. 자, 그곳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38년 뒤에 매장이 되고 아들 이삭과 자부인 리브가도 거기 묻히고 손자인 야곱과 레아도 그것에 매장됩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막에 살면서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 부르실 곳으로 갈 어떤 그런 자세로 살았던 이 조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신약 364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과 계획하시고 성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결국 이 참된 이 나그네 신앙,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안정된 집안에 살더라도 이 세상은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 심정으로 본향을 향해 가는 견지하에서 우리는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복의 땅, 이 복의 땅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가 있는 영원한 나라를 찾는 인생의 방향성을 두고 살았던 아브라함이었고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바랐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이곳을 영원한 곳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하나님 백성이 보는 눈은 이 땅의 생이 다인 사람들과는 이 보는 바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미 영원히 빠져나간 이 사라의 시신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자신의 소유로 매장해야 되겠다는 것. 왜 이 아브라함의 강한 의지가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 백성은 죽어서는 영원한 가나안이 있기에 하나님 언약으로 주신 이 자신의 소유의 땅에 죽은 아내를 묻었어야 됐었고 자신도 묻혔어야 됐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십니다. 자,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읽어주십니다. 그들이 거룩한 번영을 사모하니 곧 거룩한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들을 가르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자,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찌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평생을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의 경과에 비추어서 앞으로 남은 세월이 여러분 얼마나 남았고 어떻게 그 세월이 느껴지십니까? 어르신들이신지라 길면 한 20년입니다. 살았던 세월이 비추어 보면 20년은 금방입니다. 이 무정한 시간에서 우리는 이 땅에 집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거류자요
나그네로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장막에 거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체를 다 갖지를 못했지만 이 씨앗과 같은 이 막벨라의 밭만 가지고도 나중 후손들이 차지할 복지, 가나안에 대한 보증이 그 막벨라 씨앗으로 있었고, 하늘의 영원한 성읍의 보증으로만 갖는 데에도 막벨라 밭은 충분했습니다. 막벨라 밭은 가나안 전체의 바로 씨앗의 땅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도성 백성이 된 이 씨앗을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형태로 이 영원 도성의 이 백성인 것이 어떤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성령의 내주의 증거이고, 막벨라의 밭을 가진 것으로 가나안의 영원한 소유권이 아브라함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영원한 도성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정착 백성들이 아니라 거류하는 나그네로 사는 자만이 참되게 하나님 백성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지, 이러한 정체성의 인식이 없이는 이도저도 아닌 혼란의 위치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유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서 있는 자인가? 우리의 근원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 이 땅에 큰 스케일로 우리는 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그네로 살기에, 영원히 정착하지 않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자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참다운 백성의 면모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서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던